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5편이고요. 세상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가끔씩 장애물들을 만나는데 제가 항상 부딪히는 장애물 중에 하나는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항상 내가 참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해서 표현력이 딸린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도 세상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한참을 했었습니다. 근데 더 좋은 표현을 못 찾았어요. 한자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일하다 들어보셨어요? 영일하다. 네, 다들 저하고 한자 실력이 비슷하신 걸로. 네, 영일하다가 이렇게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영일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차고 넘치는 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굉장히 제한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르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고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들이 더 이해를 돕기보다 때로는 오히려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들을 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훨씬 더 큰 이런 뭐라 그럴까요? 무게감으로 중압감으로 다가오기는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편재하시고요. 아시죠? 편재는 아시죠? 편재하시고 또 영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르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다르심의 그 기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그런 속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신 거죠, 그렇죠? 이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겁니다. 이 장소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편재하신 거고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예전에 배우셨던 4단계 훈련이나 아니면 몇 년 전에 배웠던 이 주어성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 이렇게 분류를 할 때 크게 두 개로 나눈다라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피조물들과 공유하시는 속성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속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공유하시는 속성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과 비도덕적인 속성이다,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예로 들었었던 것,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편재하심,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에 속하죠.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속성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데는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하심이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들, 거기도 동일하게 있느냐? 네, 동일하게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원래는 계속해서 어디 말씀을 듣고 있죠? 로마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무한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무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다 무한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다르시다라는 것은 유한한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의 기초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러한 은혜의 아주 조금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65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요,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써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심과 다스리심. 1절부터 4절까지는 다가오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말씀에서는 다스리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심의 은혜, 그리고 다스리심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풍부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은혜에 어떻게 화답을 해야 하는지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읽어보시면 대부분 대적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대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몇 개의 시편에는 이 대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게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65편입니다. 배경은 이제 추수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추수철 하면 언제죠? 가을이죠. 예, 딱 가을이 떠오르실 텐데, 이제 이스라엘은 딱 가을에만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 어느 추수철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후반부에 이렇게 묘사된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봄의 추수철, 그러니까 무교절, 그 이스라엘 절기로 생각하면 무교절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표현들을 보시면, 이 3절을 보시면은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속죄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11절에는 보시면은 한 해를 관시우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들을 보면은 봄보다는 오히려 가을의 추수 때, 그러니까 대속죄일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초막절이 배경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관련해서 1절부터 4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관련해서 그 나머지의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딱 가지고 계시고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가오심인데요. 이 1절부터 4절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 이제 성막이겠죠. 이 당시면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1절에서 4절이 그리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장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를 않으시면 사람은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 이제 하나님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그냥 가야지 하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또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주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돼요. 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 뭐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우상이 되었든 그런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강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1절하고 2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기 1절 처음의 표현이 굉장히 좀 신선해요. 그렇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어서 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62편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혼이 여기 65편에서는 찬송이로 사실은 바뀐 겁니다. 찬송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조금은 사람처럼 그렇게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런 찬송이 지금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찬송은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는 보시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요, 그러한 배경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로서 서원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와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인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이제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서 우리가 특권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4절에서와 같은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에서 내려주신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근데 거기서 멈추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그냥 감사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그 복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복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삶에서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삶에서 주시는 소소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시고 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 시는 이제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겠거늘 내가 만든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면 솔로몬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큰 공간이어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간이 커도 유한한 공간이라면 그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장소에 제약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광야에서는 성막에,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또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셨어요. 자신의 임재, 특별한 임재를 그곳에 나타내셨고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한 수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을 하셔서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러한 특권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모세 오경이요,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사실은 모세 오경이고요.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 신명기 끝에쯤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의식적이고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받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수의 이스라엘이 그러한 오류에 빠지긴 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행복으로, 복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들이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모세하고 동일한 고백을 여기 4절에서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은혜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고 오게 하시면서 내가 너네한테 이 정도 갔으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화해하고 그럴 때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양보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하면은 내가 너 받아줄 수 있어. 그러한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네들도 이만큼은 해야 돼. 이제 그래야지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이 선택을 받는 사람의 상태, 그것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에 익숙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가려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처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죄의 패배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3절의 뒷부분,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이 유무죄를 선고하는 그러한 장면을 굉장히 긴장감 있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허물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이 재판관이신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갚으실까요? 아니면 심판하실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하시리이다. 이 사하시리이다는 속죄하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더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덮는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덮는다, 가린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가려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얼굴에 가득한 은혜와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로 비추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윗은요, 이 속죄하는 일, 죄를 덮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사실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이렇게 도와줍니까? 제사장이 도와주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마치 제사장이 그들을 이렇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죄를 속해 주는 것처럼, 덮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요,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은혜가 거기서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는, 입증해주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요,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올해 이제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어디 말씀을 읽었냐면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택하고 가까이 나오게 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들도 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참된 신이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넓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시편 65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부분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극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으로 나아갔는데요, 그 성막은 사실은 뭐예요? 그냥 텐트예요. 그렇죠? 다윗이 나아갔던 그 성막은 그냥 텐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성막은 어떤 성막입니까? 텐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성막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영광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흠없고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는지를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이 풍성한 은혜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그곳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하고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 정말 큰 그런 감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서 정말로 이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막론하고 이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정말로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이 은혜는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요,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마땅한 그 찬송을 우리가 항상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도요, 절대로 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5절부터 13절의 말씀은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이러한 예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감사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이 5절부터 13절 말씀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5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다스리시는 사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요, 또 모든 사람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여기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은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으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요즘에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대부분은 다신론자들이었습니다. 신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가면 저 신이 있고 저기 가면 저 신이 있고, 그렇게 여러 신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아무리 그런 얘기들을 해도 그래, 너네 신은 그럴 수 있지, 너네한테 너네 신이 그럴 수 있어, 그 정도의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떠한 지역의, 어떠한 민족의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냐면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미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신을 믿고 있든지 모두를 다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겁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을 의로운 일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엄미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는 항상 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시죠. 또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은 엄미한 일, 그러니까 경외를 자아내는, 경외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욥기 말씀을 제가 나눴었는데요, 이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권으로서 그렇게 나타내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6절과 7절은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피조세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묘사를 하는데요, 여기부터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죠. 6절부터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기 산하고 바다를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산하고 바다를 언급을 해요. 이 둘을 언급하는 이유가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두려움과 이 경외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산과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각 그 신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신을 만들어서 산의 신을 만들고 이 바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해줌으로써 어떠한 그런 산과 바다의 위험은 내가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은 얻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산에는 산의 신이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든 바다든 하늘이 됐든 뭐가 됐든 너희가 경외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단순히 피조물들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산에 대해서는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센 장사가 그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산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산을 세워놓고서 그냥 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띠를 계속해서 띠고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이 산을,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러니까 바다를 하나님께서 육지로부터 분리를 하시고 여기는 넘어오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 태풍이 오거나 무슨 지진이 나서 해일이 오거나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바다가 넘어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바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람들도 여기 보시면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마땅한 반응이 바로 8절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두 가지 반응이 여기 나오죠.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두려움과 즐거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시편 2편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울다가 울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은요, 여기 5절 말씀에서 표현을 했던 것처럼 어미하신 일이에요. 어미하신 일,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큰 능력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자연스럽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우리가 어느 편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어미한 일을 하나님의 적군으로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그러한 일들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심판인 거고요, 그리고 공포에 떨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요, 그것은 놀라운 구원의 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기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언제나 계속해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도 계속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 말을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말은요, 바로 이러한 돌아보심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돌아보심.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는 바로 돌아보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봤었던 가장 풍요로웠던 그러한 들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물이 가득하고요, 이 땅들이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쉽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들의 풀들도요 푸르게 잘 자라서 이 들판을 보면 마치 양떼들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양떼가 가득합니다. 곡식이 넘쳐납니다.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모든 이 피조물들이 정말로 즐겁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묘사에서 다윗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풍요로움입니다. 계속해서 이 물이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9절에 보시면은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라고 말을 하고요. 또 뒷부분에도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와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또 10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넉넉히 되사라고 또 표현을 하고요. 또 11절에는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넘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런 풍요로움, 풍성함에 대해서 다윗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가 이런 일을 하냐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 들판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그냥 뭐 비가 그렇게 내려서 땅에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잘 자라서 풍년을 맞았다,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처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9절의 시작에서 땅을 돌보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돌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고 하는 것들, 무슨 아이들 동화 속에 나오는 요정 같은 그러한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에 대해서도요, 9절에 보시면은 강을 무슨 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강이 하나님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주는 것도, 먹을 곡식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을 대고요, 10절에 보시면은 물을 대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땅을 부드럽게 하는 일,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가 하는 일이죠. 최근에 저희 아버지 이제 봄 되니까 열심히 그런 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 관을 씌우신다라는 거, 가득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길에 이 기름 방울이 떨어지고요, 들의 초장에도 이 기름 방울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가득 채우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피조 세계에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이 자연 만물만 봐도요, 우리가 주변만 둘러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사실은 잘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에 내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다스리시는 은혜를, 우리를 돌보시는 이 은혜를 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쌓여서 살아가기보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그것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 같으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생사가 달린 그러한 큰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비가 오면 오나 보다,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비 오니까 그냥 우산 챙겨야지,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 종일 오늘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이 땅을, 이 산을, 이 바다를, 이 꽃을 보셨나요? 아니면 컴퓨터 화면을 더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화면을 더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귀로 무엇을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들의 그러한 노랫소리, 그리고 바람소리, 그러한 물에 흘러가는 그러한 소리들을 더 많이 들으셨나요? 아니면은 여러분 귀에 꽂혀 있는 그 이어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더 많이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을 밟으셨나요? 아니면 콘크리트와 이 대리석과 아스팔트를 밟고 다니셨나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무엇을 만지셨습니까? 흙을 만지셨나요? 나무를 만지셨나요? 아니면 이런 플라스틱들, 쇠 조각들, 그런 것들을 만지셨나요? 물론 그런 것들도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아졌을 때,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러한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직장 때려치시고 귀농하셔서 농사 지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는 할 수 없겠죠. 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은혜를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점점점 우리가 그런 것들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꺼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다스림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목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그러한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를 않고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시는 친구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그러한 피난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선물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가 정말로 이 세상에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요,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었죠? 영생은 무슨 맛일까? 라는 조금은 재밌는 제목이었는데요, 결론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생은 이런 맛이다 라고 딱 얘기를 했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영생은 충만한 기쁨의 맛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왜 영생이 충만한 기쁨의 맛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충만한 기쁨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의 맛이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에서요, 우리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영생을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다윗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조금 부러우실 수도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만큼 그렇게 잘 알지 못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다윗에게는 이만큼이 주어져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계시가 다윗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영혼의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영생의 맛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 다윗 자신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구약의 성도들이 좀 부러운 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은혜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은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편의 다윗처럼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시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증명할 수 있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겨우겨우 짜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좀 더 줘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많이 줘서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고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해서, 또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이 은혜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는 부족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또 만족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